16주년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을 통하여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의 집은 그 원어에서 오이코스인데 이건 건물로서도 의미하고 또한 건물 안에 사는 가족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교회는 곧 오늘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거기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그렇게 명하해 주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곧 터전이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터, 믿음의 터인데 고백이 그런 겁니다. 그 터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이 성심교회를, 우리 수원 성심교회를 36년 전에, 그것도 8월 29일로 우리 설립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설립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수원 성심교회는 천막이었죠. 고 이만호 목사님 전도사였을 때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천막 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참 은혜로운 일이지요. 정말 이 교회를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섬겨오신 참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계획 혹은 사람이 조직하는 이 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세우셨으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말이지만은 경찰서, 여기서 경찰서는 이 커다란 지역마다 있는 경찰서를 말하는 거 아니고 작게
이런 지서, 옛날로 말하면 지서고 요즘엔 지구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경찰서, 이 지서는 범죄인을, 물론 이웃을, 국민의 어떤 안녕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이를 위하여 경찰들이 필요하고 하지요. 그러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경찰들이에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서 혹은 지구대 10개보다도 더 귀중한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내용들을 한 4가지로 압축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내용이 예배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집이 이 건물이고 그 집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교회의 실질적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사명이 예배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은 신앙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죽으면 그의 신앙은 죽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죽으면 그 생활 자체는 죽고 영적으로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주일 아침이 되면은 부부가 둘 다 그래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인데 그런데 남편이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일들로 바빴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내가 많이 바쁘니까 아내한테 당신이 대표로 주일 예배에 가시오. 대표자로 아내가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남편이 꿈을 꿨는데 자신도 죽고 아내도 죽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천국문 앞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꿈이에요, 꿈.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들 믿음 생활한 거 맞냐고. 맞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떡하지요? 2사람 중에 1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 남편, 당신은 자꾸 아내만 대표자로 보냈으니까 남편은 여기 그만 있고 아내만 대표자로 들어오시오. 그랬답니다.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자로 가가지고 예배드림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다 영적 개체입니다. 아내가 잘 믿었다고 남편이
아내의 옷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대표자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식구를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각각 개체이기 때문에 각각 개체적인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가족이 구원되어지고 그 식구들이 함께 천국 가는 이런 일들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어떤 예화적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각자 개체적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말하고, 그들이 각각 자신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장 큰 사명이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교육의 사명입니다. 교육.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부활을 증명하시다가 보좌 우편 본래의 위치로 가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에 앞서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교육받아야 되고, 말씀을 교육받은 자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근거하여 교육하는데 이 교육은 그의 영적 생명과 역사를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3대 목적이 있다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육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는 얘기 틀림없는 말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기독교 교육에 명령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격 훈련을 위하여 교육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도록 그들은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도의 인격을 위하여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다듬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시간이 가는 데에도 그 가시 돋친 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각인하고 모가 난 것들이 부드럽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은 그의 그렇게 야성적 인격이 그대로 있어서 자신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신앙적 인격 교육이 그에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청지기 봉사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자는 아무렇게나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하여, 말씀 교육을 통하여 청지기 봉사, 청지기는 곧 종의 개념으로서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역시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뭘 가르쳐야 할 것인가?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압축해서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조직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직신학의 그 첫째는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독론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론입니다.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역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이 교육이 인죄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인은 망하는 존재니까 망할 존재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교회론이 교육을 받고 잘 세워진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교회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교회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이것이 종말론이고 내세론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직신학을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 속에는 어느 설교이든지 이 조직신학의 한 부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이를테면 오늘 같은 설교는 교회론에 부각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느 설교든 조직신학의 내용이 빠져 있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에 와가지고 많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면 소망을 주고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그냥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저도 그렇게 유머도 해보고 웃기는 얘기도 해보고 한 적이 있어요. 수원성심교회 이 강단에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 그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집에 가서 웃고 생각하면 웃고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제가 뭔 설교했는지는 아시나요? 그랬더니 모른대.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 웃기는 얘기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실패한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하여 실패한 거예요. 설교에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영적인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세상적 웃기는 얘기만 생각나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게는 예배의 설교가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조직신학에 어떤 뿌리가 있고 그 가지가 있고 거기에 맥이 있어, 그래서 내 신앙적 영성을 키워가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육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의 사명이 전도. 우리 하나님은 멸망할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목숨을 내주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느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실 그 영혼들을 찾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찾아가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선 전도하는 데 자신이, 나의 영혼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뜨거워요. 그리고 영혼의 귀중성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아이에 대한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어린 영혼을 전도하고 키워본 사람들이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빚을 갚는 것이고 화를 피하는 내용이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복을 받는 일이라면, 복음을 안 전하면 화를 당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전도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면 전도 안 합니다. 나도 뭐 별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전도,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또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멸망할 영혼인 줄 알고 그냥 놔두면은 불구덩이 지옥으로 갈 터인데, 저 영혼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전도의 사명도 있어요.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할 사명이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봉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알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등록 성도 중에 20%는 주일 낮 예배를 안 드린대요. 맨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20%가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늘 돌아가면서 빠져요. 여기서 누가 빠지면 다른 쪽에는 오시고, 그쪽에서 오면 또 다른 쪽에서 누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에 주일마다 빠지는 분들이 생겨난다 그러니. 근데 그 알렌 목사님 교회는 20%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30%가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교회 기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30%, 100명 가운데 30명은 전혀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5%는 성경을 읽지를 않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거 짧은 거 보고 그냥 설교 듣는 일이 그 전부예요. 성경을 자신이 안 읽어요. 35%가 그런데 40%가 11조를 안 낸대. 11조는 세례교인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70%가 봉사를 안 한대. 그렇잖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봉사할 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사는 거죠. 85%가 전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놀라냐면 100%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봉사는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그냥 천국을 가는 건 100%래 100%.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명령하신 일은 네가 성도냐? 성도답게 살아라. 의무야 의무. 성도답게 살아라. 네가 교인이냐? 교인으로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 교회 밖에서는 봉사의 땀이 있어야 돼. 나라인 이 조국을 위하여서는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야 되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바른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간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장간 하면은 옛날 말이잖아요. 어른들은 대장간이 뭘 하는지 알지만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대장간 잘 몰라요. 예, 대장간에는 못 쓰게 된 무뎌진 연장들, 그렇죠? 낫도, 칼도, 아니면 호미도, 그보다 큰 소를 통하여 일하는 그런 연장 등등, 예, 많은 연장들을 쓰다가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달아요, 달아. 또는 낡아져요. 그러면 대장간에 가져가 가지고 대장장이한테 그걸 다시 벼러달라 그래요. 그러면 대장장이는 그 임금을 받아 가지고 임금을 받으면서 호미라면 호미를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무뎌진 호미, 땅 긁으려면 힘들잖아요.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시뻘건 불 속에서 그 호미도 꼭 시뻘겋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시뻘건 거를 집게로 집어가지고 꺼내서 쇳덩어리 위에다 갖다 놓고 망치로다가 사정없이 내리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제대로 된 호미로 만들어요. 무뎌진 낫을 제대로 된 낫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괭이든 아니면 곡괭이든 뭐든 다 대장장이에 의하여 쓸모없었던 것이 못 쓰게 된 그 물건을 그곳에 갖다가 맡기면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못 쓰게 된 심령들이 와가지고 이 성령의 불 속에다 집어쳐넣어서 그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의 대장간이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서 새로워지는 역사 속에 쓸모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쉼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그네의 안식처, 영혼의 양식이 있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이런 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돼. 사실 교회가 그런 곳인데 요즘에 악한 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쉼터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쉼은 전에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평안을 빼앗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영적 안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양식의 근거에서 강력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길이 바르게 안내되어지는 이런 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잔치집. 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잔치집이 아닙니까? 예, 이게 잔치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말 그대로 천국 같은 모습이 있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목욕탕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교회가 목욕탕이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목욕탕 뭐하러 갑니까? 목욕탕에 때 닦으러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몸 뜨끈한 데 가서 지져가지고 좀 욱신대고 아프던데 없어지게 하고 낫게 하려고 그렇게 사우나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목욕탕은 원래의 목욕탕에 가는 거는 내 몸을 씻으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겁니다. 지저분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죄인이 들어와 깨끗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면 참으로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수원성심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라면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대형 교회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그때로 가자는 얘기보다 그냥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였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기적을 베풀었고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그런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니는 이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적 특징이 있는 교회, 몇 교회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라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서에만 보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로부터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꾼이야,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꾼이 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인 이런 교회의 특징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교육에 열심히 있는 교회여서 그 교회는 교사들이 있었고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훌륭한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선교가 중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안수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간직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베레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사적인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가 신사적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신사적인 것이 아니고 신사적인 이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였어요.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일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의 전도자 실라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이 아름다운 특징을 갖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특징을 그대로 전수받고 이 특징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